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제 성경은 65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장, 3장, 4장, 5장 이런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에 청하건대 당신은 검은 동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래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불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불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이 다윗 시대는 짓지를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복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세계 최고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부귀와 그리고 명성도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이 듣죠.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을 통해 어떤 복을 받았다는 것, 이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듯이 영락교회에 교회 그런 교인들 53명이 헌금했을 때 300대 기업안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목회자들마다 사용하는 그런 예화가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책에도 많이 나오고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주일학교 교사인데 처녀인데 나이가 30살이 넘은 32살 정도 되는 이러한 처녀였었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한 꿈 가운데서 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10년 동안 결혼하면 자기가 쓰겠다고 혼수 비용으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교회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그리고 목사님 간증이 그 적혀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후에 이 자매가 다시 목사님께 인사하러 왔는데 아이들 둘하고 그리고 남편과 같이 내려왔는데 남편이 대학병원의 교무 원무과장이라고,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원무과장이라 아주 좋은 직책에 있는 그런 남편과 나이가 훨씬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남편 만났고, 그리고 또 자기는 하나님께서 건축헌금을 드리라 해서 드렸기 때문에 혼수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돈 가져올 필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믿음의 아내 만났다고 너무 기뻐하고 이래서 결혼하고 너무 잘 살고 있는 그 목사님의 간증도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축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 봐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건축 헌금을 저희가 작정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고, 또 뿐만 아니라 300구자 생각했는데 371구자가 나왔는데 또 10구자씩 5구자씩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막 갖다 내시고 이런 분들 계속 계셔. 아마 한 400구자 정도까지 지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작정해 있는 성도님들이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해 주시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넘쳐서 살아가는 삶이 이 건축을 통해 간증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어떤 의미에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죠. 야곱도 도망가다가 실제적으로 산에서 벽에 비고 있던 그 돌 위에다가 자기가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 여러 가지 제사는 어디든지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소중한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너무나 격차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전에 붙들어 매시는 것이요, 그리고 성전에 오라는 것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요. 또한 이 솔로몬 성전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단이 다시 합쳐졌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은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말씀 안에 부흥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요, 그리고 나라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내 속에, 말씀이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내가 부의자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다윗 때는 이 언약궤와 번제단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번제단은 기본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바람에 3일 만에 무려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번 터진 이러한 진노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죽음의 천사죠, 칼을 빼가 있는 그것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지면서 질병이 멎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번제단의 가치인 것이요. 번제단이 뭐였어요?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는 장소요. 번제단이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번제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마치 피레침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피레침과 같다. 위로부터 진노의 번개, 천둥 번개가 칠 때에 이 번제단, 죽여서 각을 떠서 드려주는 이 번제단이 피레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거기 신정 정치로, 그리고 번제단이 그 같이 있음을 통해 죄 사함의 능력을 한 군데 같이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향한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겠다는 약속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너희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는 장소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복받는 자가 누구이냐면은 다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한 그러한 자인 것이요. 역대하 2장부터 5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옴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2, 3, 4, 5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이 모세가 만들었던 이동식 성막과는 달리 나무와 돌 그리고 고정된 아주 큰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없었어요. 대리석이나 목재나 이런 것들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두로 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도와달라. 우리 아버지가 왕궁을 지을 때 당신이 도와준 것 같이 성전을 지을 때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다. 두로 왕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엄청스러운 그러한 부흥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이 아주 적은 나라가 강대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봤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두로 왕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변화받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신중의 신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음을 통해 자기들도 이방인들도 같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두로 왕은 솔로몬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건축재료 대부분을 다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하여금 성전을 믿음으로 짓게 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시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귀중한 헌신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교회에 믿음의 용사, 기도 용사, 물질의 용사를 보내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비전을 함께 이루 나가게 하소서.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러한 일꾼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두로 왕으로부터 해서 대부분의 물자들이 다 왔는 거고, 그리고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놨는 것이고, 그리고 일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없고 이방인들만 15만 명이 동원돼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그랬을 때는 내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보면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믿음을 주니까 능력을 받기 때문에 능력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 왕 후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고백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때 나 같은 자는 분향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지 어떻게 내가 성전 건축에 나 같은 자가 참석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었으니까 당신이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두로 왕에게 편지를 보냈더니만 이 솔로몬의 편지를 받았던 두로 왕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자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 같은 자가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나무와 돌들을 다 바다를 통해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요. 또한 솔로몬은 금은 세공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에 최고 기술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나무를 운반하는 일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사용해야겠는데 성경에 그 수가 무려 15만 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했는 것은 뭐냐면은 벌목하는 사람들의 양식만 대주었을 뿐인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거의 없어요. 보면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들의 땀과 수고로 지어졌던 것이요. 이것을 보고 나서 수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걸 볼 때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장차 복음이 전 세계까지 전파될 것을 예수있는 그러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모세의 이 성막은 외적인 화려함보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정교함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구체적인 구조가 모세의 성막하고 이 모세의 성전이죠. 거의 일치하지만 많은 것들이 추가되었고 확장돼서 크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선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산 쪽 오르난 타작마당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처음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성전의 터로 정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덕제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환상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제사를 드렸더니만 죽음의 천사가 물러가고 이스라엘의 모든 연병이 그치게 되었는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재앙을 막았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의 황금돔이죠.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을 너무 많이 봐서 알겠지만 그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 황금돔이 있고 그 밑에 또 회교사원이 또 하나 있지요. 하나 있고 전체 사각형으로 그 사각형으로 만들어졌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을 지었던 그 전체 산을 보고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그게 성전산이라.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가장 핵심의 중앙에 있는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 그 회교 사원이 바로 지금 여기 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리고 이 장소가 바로 그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인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거기 회교돔을 자기들이 지었던 그러한 이유가 예전에는 요르단 땅이었었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 땅도 없어져 버렸을 때에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을 때 자기들이 그곳에다가 지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지었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지금 그 있던 그 장소 그 솔로몬의 그 성전 그 장소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 장소의 바위에서 그 모하메드가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성천했는 장소라. 천사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천했는 장소가 바로 그 자리라.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의 3대 성지 중에 한 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완벽하게 다 갖췄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거기 중동 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인 것이고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거기 성지순례 갔을 때, 지금부터 아마 17년 정도 전인가, 그때 갔을 때는 그 황금돔에 안에 내부에 다 들어가서 이 돌 넓이 한 10여 미터 정도 되는 그 넓이 돌 같은 거 다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크로즈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다윗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걷어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리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 재앙을 없애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축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이요, 우리 삶 속에도 교만하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평생의 삶 속에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축이 언제 시작됐냐면 역대하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이 시작되었더라.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는 것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렇게 빨리 건축을 시작하게 됐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이 두로 왕 후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건축 시작하고 7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그리고 폭이 2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길이가 30m, 그리고 폭이 10m 정도.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이 몇 미터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강대상이 지성소고, 그리고 이쪽이 성도님 계신 데가 성소인 것이에요.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은 들어오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커튼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던 것이요, 옛날 성막은 모두 천으로 만들고 내부는 조립식, 합판식인 판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대부분은 황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장은 아예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그냥 입혔습니다. 도금이 아니고 입혀버렸던 것이에요. 금으로 모든 것들을 안에다 다 장식했습니다. 금으로 성전 전체를 장식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옛날 성전, 그러니까 성소에는 성막에는 지성소에 날개를 펴고 있는 두 천사를 수를 놓았습니다. 수를 놓아서 지성소 전체를 차지하게 했어요. 날개를 펴도록 해서 수를 놓았던 것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으로 두 천사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금으로 두 천사를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두 날개를 펴게 했는데 날개의 길이가 5규빗 되게 해서 성전 전체 이 천사를 통해서 두 날개를 양쪽에 펴기 때문에 이 10미터를 가득 채우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직 지성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지키는 천사만은 형상을 만들게 했던 것이요, 이것은 아무리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러한 천사를 만듦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실제적으로 지성소나 성소 구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자세든지
복장이든지 함부로 우리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라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새 성전에는 옛날에 없던 것이 몇 개가 추가됐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이 뭐냐면 노소로 만든 두 기둥입니다. 이 보통 기둥이라 그러면은 위에 천장이든지 뭐가 받치잖아요. 근데 이 노소로 된 두 기둥은 끝이 공으로 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받침이 없이 기둥만 두 개가 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둥에는 쇠사슬을 두 줄로 해서 100개씩 400개의 금 석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두 녹기둥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인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녹기둥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성도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두 기둥과 같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될 때에 기둥을 쓰러뜨리고 능력을 거두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똑같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기둥에는 400개의 석류를 매달렸는데, 유대인들은 이 400개의 석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석류는 겉은 딱딱한데 안을 들여다보면 새빨간 알맹이로 가득 차 있고 맛이 아주 새콤하고 달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마치 보석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율법을 들여다볼 때는 딱딱해요. 이게 별로 재미도 없는 것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껍질을 벗겨볼 때는 안에 들어갈 때마다 달콤하고 새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과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러한 것을 사모하고 맛보기를 항상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더 커진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이죠. 모세의 번제단은 아주 적었습니다. 이 길이와 폭이 얼마 됐냐면 505규빗밖에 안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제사를 많아지게 되니까 20규빗이 됐습니다. 나라가 커지게 되니까 예배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릇이 그만큼 커졌으면 은혜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릇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니까 입을 넓게 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들어 쓴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다 이 예루살렘 새 성전 곳간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새 성전은 새 기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인 것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겼듯이 이 언약궤를 성막에서 다시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우리 역대하 5장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너무나 많이 드려서 수가 너무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드릴 때 이때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지은 성전에 좌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때가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귀한 복.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값진 보화가 들어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모세가 받았던, 시내사들 받았던 바로 두 돌빗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딴 게 없었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 붙드시 그냥 사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셔요. 언약궤 거창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딱 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정해진 순서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레위인 중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찬양부터 먼저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과 악기를, 수금과 악기를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모세의 성막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500년 만입니다. 우리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 부는 자들이 일제의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감사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하면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은 떠나버리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항상 우리 인생에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달라고 그래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항상 살리는 말 하시고 이게 우리의 파수꾼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과 어떤 사람 같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런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은 떠나셔요.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은 불러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채찍을 받고 벌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원망과 불평 때문이라. 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랑하는 환경과 이런 것들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불뱀이 모여들어서 물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도 똑같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은 떠난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불러온다. 원수 마귀가 오게 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찬송 그러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될지 모르지만 평범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뭐냐면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항상 평생에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살려면 우리 입술에서 우리 가슴에서 감사와 찬양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할 거 너무 많잖아요. 온 세상 종교 중에서 감사와 찬양이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성도들은 모이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입만 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일이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 입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다 찬양인 것이요. 아멘. 우리 복창할까요? 감사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아멘. 평생에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환경 바라보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감사 찬송은 하나님을 모셔올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 왕이 악신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악신이 떠나는 것이요. 음악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너무 크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것이 음악을 이끄는 루시퍼 천사장이었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기에 같은 천사들도 흠모하고 폐가 갈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음악을 좋아하셨던 것이요. 사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탄 찬양하는 또 노래 따로 있잖아요. 보면 이 피트스라는 형제가 대표적인 미국의 그 팝스타 115명 사망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팝 노래를 부른 대부분의 스타들은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마약 복용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자살을 넣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는 그 노래에 대해서 삶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친대요. 그 우리 입술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으로 고백하게 되면 긍정적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마찬가지로 노래 부르는 것도 뭘 부르느냐에 따라서 치명적이 된대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다. 인터넷에 보이면. 최초의 여자 가수 윤심덕 사회 찬미, 죽음의 찬미 부르다 자살했다. 노래도 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남인수 옛날 분들은 아시죠? 우리 아버님 항상 부르던 그런 남인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눈 감아 드리리 그래 41세에 눈 감았대요.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 보여요. 제가 보여요. 뭐 산장의 여인 불렀던 권혜경은 산장에 설설이 죽다 뭐 이런 것도. 배호 우리 때 가수인데 마지막 잎새 불렀는데 마지막 잎새로 일찍 죽었대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 29살에 죽었대요. 잠깐 노래도 부른 대로 그랬대요. 뭐 재밌는 것도 있는 이별 불렀던 패티김도 이별했고 뭐 사랑은 요정이 불렀던 신신은 사기당했고 뭐 이런 거 쭉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송대관 씨 쨍하고 했던 뭐 실제로 쨍하고 했던 거. 뭐 그분은 저희 오피스 텍스 클라이언트로 수년 동안 저희 손님이었으니까 제가 뭐 잘 알죠. 보면 성격이 참 긍정적인 그런 분이에요. 세상의 광란적인 노래는 악령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성도님 무당에 굿하는 거 봤지요? 무당 굿하는 거 보면은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를 치깁니다. 귀신들도 광란으로 노래를 불려 찾아오는 것이에요. 노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천사들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사역자들 뭐 딴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찬양 인도자들한테 계속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찬양 준비하는 거 나한테 먼저 보내달라. 그러고 나서 잘하고 있으면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또 좀 어떨 때는 보면 좀 거슬리게 되면 다시 찬양곡들 먼저 나한테 허락받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통해 영성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혼을 즐겁게 하는 찬양이 있고 육을 즐겁게 하는 찬양이 있고 영혼이 살아나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찬양을 부를 때 여기에 맞추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노래 찬양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계속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높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 감정만 촉촉이 축이는 노래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 혼만 그냥 좋아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찬양이 못 돼요. 그러면 교회 전체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없어집니다.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높이는 찬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렇게 찬양하게 될 때는 사탄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사탄은 뜨거워서 못 견뎌요.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의 세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악한 것들은 소리칠 수가 없고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감사 찬양은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보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높여야 돼. 계속. 지금까지 내가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 그냥 하나님,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전부 하나님 은혜인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은 어떤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수렁 속에 빠졌을 때에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때 찬양하세요. 찬양하시게 되면 기도의 줄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오면서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찬양해 보세요. 왜 고통당할 때 찬양을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요. 고통당할 때 우리가 찬양 부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란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풍년등화했었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의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는 거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찬양대를 조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이 여호사밧 찬양대잖아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적군들 앞에서 뒤에 군사들은 뒤에 있고 찬양대가 앞장서서 나가라 그랬는 거예요. 찬양대가 앞장서서 노래 부르고 있는 찬양하는 사이에 적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찬송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중간중간 두셨다가 자기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대성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요. 찬양과 감사는 우리 인생에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찬양과 감사는 해방과 자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사탄이 우리를 부여잡는 것이에요. 염려 걱정으로 부여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묶고 좌절 속에 있게 하고 짓누르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슴을 쳐더라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는 감사하고 찬양하시게 될 때에 쇠사슬이 꺾이고 죄의 사슬이 꺾이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삶 속에 자유와 기쁨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는 기적적인 역사가 찬양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죽도록 두들겨 맞았, 그런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대요. 찬양하고. 그랬더니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을 채워놨는데 창고가 열려버렸어요. 무슨 말인 것이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죄의 사슬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염려 걱정의 사슬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앞이 깜깜한 것이 빛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솔로몬 성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빛나는 하얀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50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가득 차는 쉐키나라 그러죠.
샤키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소멸하시는 불이라 그랬어요.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 그 자리에서 적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윗 때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이는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흰 구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성전 중심적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적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도 계시지만 두세 사람 이상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반드시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세 사람 함께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육체로 담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술만 열어서 말씀을 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쏟아졌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건드리는 순간에 병이 저절로 나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온몸을 찢어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절정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모든 우리의 저주가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 자녀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요, 이제 성도들도 한자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장소에 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속에 항상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절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배를,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을 거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로 데리고 가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성전, 우리의 모든 죄가가 치러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가를 치러주심을 통해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앞에 휘장이 필요 없고, 그리고 짐승을 잡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옛날하고 우리가 비교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내가 받아주겠다 했으니까 우리가 평생에 예배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전 중심적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